오늘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휴거를 영어로는 rapture라고 합니다. 이 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공중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수 믿다가 구원 얻은 영혼들이 부활해서 갑자기 공중으로 끌림을 받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는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랩처.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 오셔서 교회들을 전부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다 떠난 다음에는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요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는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 인류가 거의 다 육체가 멸망할 즈음에 주님께서 데리고 간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공중재림이라고도 합니다. 휴거, 랩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 사이는 약 한 7년간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지만은 2000년 후에는 회복될 것이요. 그 지난 주일에 한 몇 주간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 러시아와 모슬렘이 동맹해서 이스라엘 칠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러시아가 망하고 6분의 5 군대가 멸망을 당할 때에 유럽에 있는 10나라가 이렇게 상승해서 구주 동맹국을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봐서 얼마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휴거, 공중에 오시는 일이 굉장히 가깝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건 좋은데 휴거가 뭐냐? 공중에 들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은 1.1핵도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도리와 영생을 얻는 도리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도리와 똑같이 휴거도 말씀에 예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믿는 자는 그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제 그러면 휴거에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의인이라야 참여합니다. 의인. 여러분 의인입니까? 의인 그러면 아이고 내 죄도 짓고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를 보시는 거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아직 그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아예 보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오직,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은 그 길밖에 없다 뜻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된다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을 모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제가 의로워야 천당 간다고 그랬죠. 그 휴거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의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로워 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 나오죠.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압니까? 복음 이름 많이 듣는데 이거 말을 당장 해보라 그러면 말을 잘 못하겠죠. 복음이 다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내가 참 과거에 더러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예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집니다. 죄 용서 받은 후에.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곧 예수의 의를 가지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예수께로 가고 그 다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나에게 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나의 착한 행실 그런 거 전혀 안 보시고 예수를 믿었나 안 믿었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만약에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안 믿는 자들이 설 때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신지 압니까? 큰 죄 하나 있는데 뭐 간음죄 했느냐 도둑죄 이거 안 물으세요. 왜 내 아들 예수를 안 믿었느냐? 이게 제일 큰 죄목입니다. 예수만 믿었으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인데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아서, 근데 그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휴거에 참석합니다.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100일 기도하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것보다도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 아무 관계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참 선교하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지만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 지역에 가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2주밖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성경을 가르치다가 떠나버렸어요. 근데 2주간 가르친 그 장소에서 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지 아니한 놀라운 이 휴거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이것이 휴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안 오시면은 뭐 휴거 참석 못 하겠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다 그래도 그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설 수 없어요. 그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빨리 죽어도 우리보다 살아있는 우리보다 내가 만약 안 죽는다면 우리보다 먼저 앞선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이고 내 죽으면 그걸 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어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읽은 가운데 51절 보면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에 우리도라는 것은 안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변화하리라 이 말씀은 메타모포시스 헬라 말로 이것은 뭔가니 이 군뱅이가 이 나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땅에서 빌빌하면서 병도 나고 병원에도 가고 그저 아프고 뭐 온 장기가 고장나지만 그때에는 변화받는다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갑자기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들림받아 두째 사망 죽음이 전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14절에도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때에 예수님께서 참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자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내 형제, 내 부모 이런 분들이 참 이 주님이 곧 오시면 왕국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렇잖아. 너희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앞서. 절대 염려할 거 없어.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는 그래 공중에 오십니다.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재림 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만나는 때에 그리하여 항상 주님 가시는 곳마다 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란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여러분 친척 가운데 예수 믿다가 죽은 분 계십니까? 그분들이 먼저 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보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거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헬라 말로 휴거를 하르파조라고 그래요. 하르파조. 그 영어로는 그 보면은 코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코답. 이 무슨 뜻인 거 아니?
그 뜻이 강권으로 확 채간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와가지고 땅에 있는 병아리를 하나 채가지고 공중으로 확 데리고 가는 이것이 휴거란 뜻입니다. 랩처. 그래서 랩처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면은 킹 제임스라든가 영어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벌게이트 불가타 라틴어로 된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끌어올려라고 번역된 우리 한국말에 영어는 코답이라고 된 그 말이 원래가 라파레라고 되어 있어요. 라파레. 또 혹은 랩투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이 라파레라는 말을 바로 영어로 가져와 가지고 랩처로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랩처라는 말이 휴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갑자기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휴거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 오신 주님께로 들림을 받고 그 다음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앞서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셨는데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읽은 말씀 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할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느 건 믿고 어느 것은 안 믿는다 그래서는 안 되죠. 다 믿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팔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의 7 나팔로 같이 오인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11장 15절에 나오는 7 나팔은 7년 대환란이 따릅니다. 그 나팔을 천사들이 불 때에. 그러나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나오는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의 7 나팔은 재앙이 따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나오는 나팔은 교회 휴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7 나팔은 화가 올 것을 선언합니다. 넷째 나팔이 불매 천사가 말하기를 화로다 라고 땅 위에 거민에게 말하였으면 아직도 새 나팔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새 나팔이 남아있다고 했고 다섯째 나팔이 불매 한 가지 재앙은 지나갔으나 아직도 2 재앙이 남아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속히 이제 또 재앙이 이를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면서 6째 나팔이 불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또 그래서 7째 나팔을 불 때에 할렐루야 나팔이나 하나님 찬송하는 나팔이 아니고 화를 선언하는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과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인가?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 믿는 자들은 어두움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쯤 오실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어느 때쯤 오실 것은 안다.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있을 징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징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공중재림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거가 일어났을 때에 와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다 들었죠. 이제 내 책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못 들림 받는 사람은 여러분의 책임이 있고, 들림 받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예비한 자들은 들림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긴급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야 될 이유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 전파의 긴급성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같이 전하는 겁니다. 내 혼자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그저 스피커로 사용받는 거지 여러분들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 바디, 몸이 되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몸이 입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듯이 여러분이 다 입이 될 수가 없어서 내가 입이 되어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바디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긴급성.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순결한 생활. 여러분 예수님 맞을 때에 어제 라스베가스 밭진거나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이구 주여 조금 참았다 오십시오. 안 되죠. 따따따 부는데 돌리다가 어이구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순결한 생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니라 라고 말씀했죠. 하시라도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할 그런 상태에 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 셋째는 뭐냐? 예비해야 될 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인자가 예기치 않았던 시간에 오심으로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오실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안 나타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바랍니까? 사모합니까? 예비합니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조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난이 자꾸 당합니까? 몸에 병도 오고 뭐 물질의 문제도 생기고 뭐 자녀 문제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님만을 바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줄 끊고 주님만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자꾸 문제가 있느냐? 주님 앞에 더 꿇어엎드리고 내 영혼이 참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되게 하기 위해서 찌꺼기 물욕, 정욕, 세상의 헛된 영광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하나니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소망인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만나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여 성령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자면 어디서 시작되느냐? 환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죠. 왜? 이런 소망을 낳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도 그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는 재물에 대한 태도.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느냐?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물에 부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 휴거에 대한 예화들이 나오는데 이 주님께서 휴거에 대한 예화를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주의하고 예비하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그 예화 중에 노아 홍수가 나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매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계속될 때 갑자기 휴거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른 또 예화를 보면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열심히 다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보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가서는 더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다 이겁니다. 근데 적은 일 지금 이거 감당 못하면은 큰 일 안 주십니다 주님께서. 왜? 적은 일 감당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맡은 거 뭡니까? 나는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별로 없는데 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이탈 생명적인 이 파워의 원력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예사로 얘기하면은요 주님께서 다 천국에 가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어떤 가시적인 활동하고 이런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이 부탁 우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거 열심히 할 때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기도하는 거 그 적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아버지 나라에 와서 낙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큰 일을 그
그 큰 소유, 큰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줄 압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뜻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를 자는 따르고 따르지 못하는 자는 모르고 안 따라도 따로 또 모여서 또 기도하면 돼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참석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내가 왜 강조하는가? 내가 뭘 알아서 강조하는 게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열천의 비유를 했어요. 주님이 이 공중재림 하신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 열천회가 있는데 다들 등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한데 5처녀 슬기로운 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뭔가 하니 등잔 다 있고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어요. 그 비유인데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같이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 오신다 하면서 곧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이 처녀들이 전부 다 졸며 잘세. 그 말세 성도들은 전부 졸며 자는 게 특징인 것입니다. 졸며 자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 등잔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기름은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처녀들이 다 신부로서 단장을 했는데 안에 기름이 없어.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다음에 기름이 없는 자들은 아이고 기름 좀 빌려달라니까 안 돼 우리 쓰기도 모자라 가서 사라고 했어요. 나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와서 문이 굳게 닫히고 그 기름 있는 자들은 영접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온 처녀들이 주여 문 열어주소서 할 때 문 꼭 닫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온 세상에 비치듯 악한 자나 선한 자 같이 햇빛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은 우산을 들고 햇빛을 보기 싫다고 안 받아요. 그러면 햇빛 못 받죠. 햇빛 못 받고 구원 못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실소하고 햇빛을 가리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날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가 날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 그분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 이게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게으르고 더디 오시리라 성령이 없고 이런 자 믿는다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들림 못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대환란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뭐 누가 대환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휴거 참 오실 때 들림 받아야 합니다. 기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충성되이 주님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기다려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때라 구원 얻을 때가 이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와 부활의 일로 참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오심도 휴거와 재림이 이제 예언되어 사오니 이 말씀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바라며 우리 믿음 준비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아무도 낙오되는 자 없이 다 들림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합나이다. 아멘.